시간이 됐으므로 5월 2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우리 박수 치면서 걸어가신 날 일생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라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 고백하며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각지에서 주님 저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 안죽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여금 주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더니 이제 5월 중순도 훨씬 지나 들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나뭇가지 항상 했던 나뭇가지 가지마다 늘 푸른 새잎들이 뒤덮고 있어 만물이 생동하는 대자연과 더불어서 우리도 새 출발하는 새 마음가짐이 더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5월은 일명 가정의 달이라고 하여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우리가 기려야 할 소중한 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생리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하여 모든 백성들이 나라의 충성, 부모에게는 효도, 어른 공경, 또 스승을 사모하는 동양 미풍양속이 지켜왔기에 타민족들로부터 존경과 칭송과 부러움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물질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하여 이제 민주주의가 다 팽배로서 인심이 강박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고귀한 미풍양속마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사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신령들로 하여금 지난날 우리 어머니들이 진자리 마른자리 가랑이시며 고생고생 귀하게 키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기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좋은 시학교회를 세워주신 지도 온 10여 성상이 흘렀건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성도들 각자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사 한 사람 이상 전도함으로써 무엇인가 변화를 받고 기필코 금년이면 변화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다.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없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7면 혹은 8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성령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벌써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먼저 축원을 드리고요. 우리 또 전호자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어제 오늘은 날씨가 이제 여름 날씨가 됐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름이 왔나 싶은데 또 내일은 또 다시 한 60도대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온도차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어서 참 건강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남은 생애 얻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함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 우리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합력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사역에 역시 혼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12제자를 세워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동역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깊은 뜻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시 서로 함께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을 누가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아마도 보다 근본적인 그런 이유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17장 한 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간절히 중보 기도했던 그런 내용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신학적인 용어인데 대제사장적인 그런 중보의 기도의 장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으로서는 역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로 우리가 주목하면서 쉽게 알 수가 있죠.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과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하나되며 그리고 우리 역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진리 가운데 거룩해지고 나아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각 지체로서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죠. 이는 서로 함께하고 또 서로 하나됨의 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교회가 하나 될 때 진정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진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아무리 서로 함께 한다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진정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명절 그러면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구정, 이 미국에는 구정을 안 쓰는데 한국에는 아주 구정을 크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석입니다. 이러한 명절에는 다들 가족들이 모여서 세배도 하고 또 성묘도 하면서 함께 또 음식을 먹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면서 뭐 초등학생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절에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고 그냥 3박 4일 그러고 그냥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도 예전에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 학교가 있어서 떨어져 있지만 방학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오죠.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어느 한 순간에는 다 이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넘게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서로 못 적게 이제 뭐 바라본 거죠. 예.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이렇게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같을 동, 침상상, 그 다음에 달을 이, 꿈이라는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그런 고사성어이죠.
예. 겉으로는 같은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지금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진정 함께하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또 한국에는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0년 이상, 40년 뭐 이렇게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다 떠나고 이제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둘이 더 남은 여생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왠지 서로 남남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늦게 헤어지는 그런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가율이 보면 2010년도에는 한 7%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전체 그 이혼율 기준을 보면 18%가 됐다는 거죠. 50대, 60대 이상. 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실 1년에서 5년 차가 한 30-40% 이상 이제 이렇게 이혼율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한 1년에서 5년 차가 한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50대, 60대 그 이상이 18%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부부들이 이제 정말 황혼의 그런 이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었지만 동상이몽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진정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 그러한 일이 주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교회 다니시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례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회자가 아주 그 웃기는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랑 신부가 예라고 답하는. 그래서 서로 반지 교환도 없고 그리고 안 됐으니까 마지막 그래도 목사가 나와서 그냥 축도하고 모든 예식을 마치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이 이러한 예식을 선호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결혼 주례, 저는 뭐 결혼 주례를 지금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늘 이제 결혼식에 가서 그 결혼 주례 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기억하시죠? 늘 결혼식 가면 목사님들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서로 다른 과정에서 이제 성스러운 이 결혼을 통해서 한 몸, 하나가 되는 그 예식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결혼 예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결혼식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한지 아무리 함께하기가 힘들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서로 겸손하게 또 인내하며 또 온유와 사랑으로서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진정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이제 되게 하는 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 사랑, 평안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쌀도 서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옷도 서로 또 챙겨주고
서로 뭔가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정말 건전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을 보죠. 그런 하나됨의 모습을 지켜봤던 세상 사람들도 왠지 또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또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 지난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하나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채 분열과 또 차별 등으로 서서히 몰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때론 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벨탑을 쌓고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하나 되기를 포기하고 결국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여러 종교와 같이 추락한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깊은 반성과 또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가정과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단순히 함께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시고요. 배려하고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서 가정과 교회를 섬기게 되길 바라고 그로 인해서 진정 하나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과 1 플러스 1은 2라는 이야기 제가 자주 드리죠. 이게 세상적인 수학 법칙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법칙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1 플러스 1은 0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계산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그 거룩한 계획을 저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제 승천하시는 그것을 목격한 후에 약속된 성령 체험을 저들은 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저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저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정말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시작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로서 세상에 비춰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셔서 좋은 시작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위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욱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있고요. 또 교회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서 우리는 겸손하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하나 되게 힘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게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사 참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인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몇 가지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 오신 우리 귀한 분 계세요. 우리 진현주 님께서 같이 이렇게 좀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이정희님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복하고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마다 교회가 꽉 찬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믿음 생활도 함께 정말 하나가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주님 안에서 감당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또 새벽 기도 다 잘 하고 계시죠? 아멘. 새벽을 깨워서 늘 6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꼭 6시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임종옥 권사님 4주년 추모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명민 장로님 예쁜 꽃을 강단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매달 우리가 갖는 연합 예배입니다. 아주 귀한 강사님을 저희가 이렇게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조한진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 날 강사로 오시게 됩니다. 아멘. 다들 오셔서 같이 말씀을 또 듣고 함께 주 안에서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길장로님 아직도 병원에 계세요. 그래서 그 패스메이커를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그거를 바꿔주질 않고 패스메이커 언제 하는 거예요? 다른 글쎄. 병원으로 옮겨가서 하나. 그래서 맨하탄으로 옮겨서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또 말이 바뀌고 그래서 조금 좀 힘든 과정이 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신데 빨리 그것을 좀 시술을 맞추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뉴욕에 그래도 조금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크게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스크 꼭 이렇게 착용하시고요. 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고 단순히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땅에 가정을 세워주셨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가정으로서 또 교회로서의 그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온유와 사랑과 인내와 또 배려와 이해로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인하여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교회와 모든 선교지만 특별히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 그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거룩한 시간임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의 그 섭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심을 회복하며 다시금 시대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로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셔서 그 폐허된 땅에 복음이 다시금 새롭게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잡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일일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 깊이 상함과 안타까움 속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주님 피눈 손으로 저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생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고 주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물질드린 귀한 손길 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또 새롭게 헌신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우크라이나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뵙고요. 다음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같이 나오셨습니다. 끝날 때는 같이 가시죠. 차로. 그래. 받아갔어요.
내가 차 타고 가다가 우리 애가 문제수가 출장 갔다 온 데가 한 갔다가 문제 달라면서 잠깐만요. 죄송해요. 예, 제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